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이와 같은 뜻도 되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친근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단 한 가지,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와 같은 계명인데,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자고 더불어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냐? 이 같은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곧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네.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에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리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줄 때에 이 간수가 묻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친구 요청을 보내는 방법은 쉽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히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에 우리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빠로 느껴진다는 거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양자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가져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서슴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친아빠구나. 응? 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서 저절로 아버지 된다는 거죠.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소리내서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일기장에다만 기도를 쓰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제 내면에 확신이 생기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주여 소리였어요. 주여.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다 한 것처럼 저도 주여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불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도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임할 때 확실하게 내 속에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면서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 문제가 해결됐다 이 확신이 생길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정말 속에서 유쾌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생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나 지옥 가지 않네. 이 같은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믿지 않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여기 보면 행음자들이 나오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을 방불할 만한 이 세상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 청문회 때 나와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면서 왜 그 음행의 문제, 심지어 혼의 자식을 둔 사람들까지도 그냥 무사 통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전
국회의원이었던 그 여자 의원이 자기 친자 확인 소송을 낼 만큼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정치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건드리면 뭐 이게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기 때문에 그건 언급도 못하고 지나가나요? 그야말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동네가 바로 그 청문회 장소입니까? 궁금합니다. 이 행음의 문제가 오늘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뭐합니까? 가정이 무너져서 도로 다 새 나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 있다 믿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 믿지도 않으면서 두려움 속에 온갖 죄악을 범하다가 그들이 종국에 가는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여름이 덥지 않습니까? 장마도 길면서 아주 더운데 여러분 이 더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야말로 9월이 오기 전에 이 더위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 지옥 형벌,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요. 또 그 불못은 또 이런 동네 불못하고 틀려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굳이 저는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지옥이 없다면 저는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뭐 고상하게 살려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름 더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바로 지옥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냉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하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고 더불어 이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이 도마처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설마 하죠? 설마 지옥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마귀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술을 기뻐하시면 열심히 술을 마셔야 되겠고요. 뭐 주님이 마약을 기뻐하면 마약 열심히 드셔도 되겠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뭐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마약 하라고 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내 기호식품이야. 내가 좋아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면 먹고 주님이 원하면 마시고 주님이 원하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계명, 구원받은 인류에게 주시는 새 계명.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상호, 피차, 수평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단 하나예요. 사랑하라. 근데 기준이 높습니다. 내가 너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끼리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 지상낙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가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는 뭐 지상낙원과 같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뭐 지상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아주 커서 뭐 여러 가지 기후의 이변도 있고 더위도 그래서 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폐기될 그와 같은 하늘과 땅이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지? 뭐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뭐 잘 나가는 그와 같은 작가가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죽어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뭐 지금 현재 기아와 기근에 시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사랑에 줄이고 사랑에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에. 그럴 때 우리가 육신적인 먹을 것, 마실 것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줬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날 영접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줄일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목마를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유리방황하는 청소년들 또 집을 나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벗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있죠 정말. 허물투성이어서 벌거벗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허물을 덮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이 병 중에도요 몹쓸병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시골에 바로 그 교회 앞집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는지, 뭐 보통 노인이면 노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문둥병으로 돌아가셨더란 말이에요. 문둥병은 정말 뭐 없는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문둥이가 한참 쌀 얻으러 다니고 하면 뭐 동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같이 있다가는 공멸하겠다. 가족들도 정말 격리시키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힌 것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이렇게 외롭게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나를 돌아보았지?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니네가 와서 보았지?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줄이실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목마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38절로 39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니 예수님 무슨 그렇게 흉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벗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또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병드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혔나요? 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은 지상에서 지극히 작은 그야말로 사람 같지 않은 남들이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자를 너희들이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멋있고 고상한 그와 같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아서 정말 그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잘 나가는 개들은요 사람보다 더 아주 우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애완견만큼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치 짐승 취급하는 벌레 취급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눈에 띄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영접해서 그들이 줄일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들이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섬겨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서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세 계명 속에는 원수까지 포함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에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 죽이고 싶은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난 저 원수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이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오픈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정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란 걸 알게 돼서 미움이 도망가고 미움이 달아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하나님이 화해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으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화목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했는데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도를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도하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전도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연주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왜 기름부터 타셨을까요?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복음을 전했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이렇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그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고 여러분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와 같은,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 비유지만은.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게 되어 있고요. 더러운 곳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환경 속에서 정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병이 들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온전히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그 속에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컸어요. 그럼 질병이 커져가지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을 받아야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면 점점 그 자기 속에 있던 조그만 그 암 같은 죄악이 커져서 엄청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또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용기 없는 사람들이 가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을 빌어서 말을 하듯이, 여러분 술 취하면 용기가 생기듯이 우리에게 새술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에 취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요. 기준이, 주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한 잔, 두 잔 하다가 술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응? 영국이 지금 그 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리고 하지만은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 전철 옆에서 술 먹은 사람이 내리면서 그냥 전철에 기대가지고 추락해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뭐 비둘기를 그 술 먹은 사람이 발로 차다가 그냥 그 철로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술 취하면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술이 대중화가 돼가지고 이게 술 못 먹는 사람이 오히려 답답한 사람, 응? 아주 고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지 이것도 정말 병폐고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술을 입에 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척하고 술 잡숫고 여러분 노아처럼 방탕하고 싶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쏘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실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 좋아해서 결혼했죠. 그래서 싫어지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상한 사랑,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와야 주님의 계명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방전이 되면 다시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워서 이 일을 그만 접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 권능이 생겨서 결국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사랑하는 삶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나도 살고 또 사랑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주의할 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불화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라 이거죠. 함부로 더럽히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산책로에 가면은 그 가끔 그 개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주인이 그 개 오물을 수거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개 오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뭐 파리가 날아다니고 참 불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그렇게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기저기 오물 흘리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숨기면서 감추면서 비밀이 존재한 줄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연주할 때 그 복음은 이미 더러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연주되는 그 복음은 들리는 자에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더럽게 살고 음행을 일삼으며 더럽게 살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것을 여러분이 아주 간과하면서 불화하고 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눈을 맞춰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통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접속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엉뚱한 것과 접속하고 주님과 접속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하는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주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이성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는 말하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믿는 세계도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성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에?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앞장서서 여러분 음풍을 일으킵니까? 음란을 조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달콤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슬슬 세상 것을 여러분 맛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즐겁습니까? 이게 타락의 시작이고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영적인 간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간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빈 깡통은 여러분 바람에 막 굴러다녀요. 여러분 그 깡통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돌을 넣어보세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깡통은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면 여러분이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있죠. 혼과 영과 몸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죄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소신이 없어서 그냥 세상의 그 나쁜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굴러다니는 깡통처럼. 여러분 빈 깡통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바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바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론과 언쟁을 해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느니 뭐 진화론이 어쩌느니 해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변론을 좋아하게 되고 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별의별 악한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다 해서 악한 일을 벌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경건하고 먼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바른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입만 살아가지고 논쟁하기만 좋아하고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말만 경건한 척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누가 예수를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같이 향기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마음을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에 다른 남자의 다른 유부남의 혹은 다른 유부녀의 정을 도적질한 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아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모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해야죠. 여러분의 심장이 늑대의 심장입니까? 이후의 아니면 이리의 심장입니까? 여우의 심장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삽니까? 늑대의 마음을 갖고 삽니까? 여우의 마음을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벽전에 나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장을 다 통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종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살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 전파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네.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죠. 예수 이름이 퍼지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마귀는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치유받으니까 이걸 배 아파가지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해도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도.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 말고 또 뭘 못하게 하는 거냐? 사랑을 가르치지 마. 네? 사랑을 가르치지 마. 전도하지 말고 사랑 가르치지 마. 여러분 사랑을 배우게 되면 사랑을 안 사람이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정도 되면요.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정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 심령에 박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전도를 하게 하려고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그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사랑도 가르치지 마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방해 속에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춤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환난을 가져오고 우리들에게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또 벌거벗음과 이 위험과 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또 끌고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권고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요. 이미 십자가로 주님 앞에 죽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또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어요. 방해를 받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므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네. 온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복음 전파할 때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마치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를 뛰어넘는 그 사람들처럼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종이 자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자기를 변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나는 죽은 자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이제 나는 나 자신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은 자처럼 부인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좇는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날마다 지고 주님을 좇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계명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가르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에 텐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뒤를 좇는 주님의 제자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